어제는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는 것과 회생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르죠?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가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혼입을 덮어놓고, 심지어는 의사가 죽었습니다 라고 사인했는데 며칠 후에 살아나가지고 그 의사도 깜짝 놀라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 일 가끔 있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백 건씩 드러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생된 거예요. 회생된 거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서 회생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 부활하신 몇 년 됐을까요? 부활하셔가지고 근 2000년 돼가.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3000년도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재림이 안 하면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어떻게 될 건가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2절부터 쭉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썩지요? 이거 다 썩은데 이것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데요. 여러분, 이 몸이 썩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썩지 않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이거 얼마나 약해요? 그저 3층 4층에서만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질러지고 죽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강해지셨는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부활의 몸은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런데 이것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신령한 몸이 뭘까? 그거 연구해봐야 잘 몰라요. 예수님만 보면 알아요. 예수님 몸이 어떻게 있어요? 문 닫았는데도 쓱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나니까 이제 마음대로, 저 하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여기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참 하나 감사한 것은, 부활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부활하면은 이런 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신령한 몸은 먹나? 신령한 몸이 떡을 뗄까요? 안 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생선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가져와라. 부활하신 분이. 자,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은 맛있게 먹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은 철마다 과실이 맺힌다고 그랬죠? 아니, 그거 뭐 먹고 구경만 할까? 뭐하러 가? 철마다 과실이 맺혀지고. 할렐루야죠. 부활의 몸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안 먹을 수도 있어.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런 몸을 입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초월하는 몸을 입게 될 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근심도 없다고 그랬는데 병도 없대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딱 입고 나면은 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몇천 년 사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은
천년 만년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생명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옆에 사람 둘씩 다 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은 안녕하신가요? 그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안 안녕하다고 그래. 왜 안 안녕? 오늘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 그냥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분이 없는 것처럼 다 무시해버리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 당신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조금 줄여가지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왜? 지금 예수님 그냥 부활하셔 계시니까 그냥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원래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장 잘 계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인사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바뀌어요. 제가 작년 때부터 부산에 칠성파 깡패들을 전도해가지고 제자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게 살갗이 나는 그렇게 빨갛고 파란 살갗은 못 봤어요. 옷도 안 입었는데 온 몸을 어떻게 그렇게 다 했는지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자, 그런 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안 물어보고 당신 안에 계신 두목은 안녕하십니까? 자기들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안에 계신 두목님은 안녕하십니까? 어때 자세가 나오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가. 그래서 나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가라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 생명인데 부활 생명을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부활 생명,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은 전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영생은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다가 그냥 바로 회생해갖고 죽어버리면은 그건 뭐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고 나면 영생 얻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말은 전부 다 부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도 딱 맞습니다. 그래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생명이라는 얘기는 전부 그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만 살다 끝나는 것은 생명이라고 안 그래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뭐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별명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부활의 생명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 생명이니,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생명입니다. 조금 살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이거를 그래서 hendaism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hendaism. 이 hendaism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때 그걸 hendaism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거 같은 뜻이에요.
또 하나, 세 가지가 hen다이집으로 나와 있는 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 근데 그분을 진리라고도 얘기해. 또 생명이라고도 얘기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 그냥 같은 것인데 조금만 말만 바꿔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영생을 그동안 얼마 살다 끝날 것으로 알았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영생,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목사님 본문 읽어줬죠? 자,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대요. 우리 몸이 흙과 성분이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33년 지나가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땅속에 들어가서 33년 지나면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수의 중에서 사람들 죽으면 입는 옷 있죠? 수의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네? 비단으로 만든 게 비쌀까요? 아니면은 삼배가 비싸요? 아, 삼배 그 고친 건데. 응? 왜 사람 죽으면은 좀 비단 옷을 입히지? 응? 비단 옷 입혀가지고 탁 관에다 넣지. 왜 삼배 옷을 입혀가 넣을까요? 몸이 썩을 때 똑같이 썩어야 돼요. 근데 비단 옷을 해놓으면 안 썩어. 비단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삼배를 딱 입혀놓으면은 삼배 수명이 33년입니다.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온도라면 33년 지나면 흙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삼배 옷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딱 빨리 돌아가는 것이 비싼 거예요. 아, 기왕이면 잘 썩을 거로 입히지. 그럼 잘 썩는 거 뭐예요? 종이떼기. 종이떼기로 그냥 쑥 입히면 빨리 썩으면 좋잖아. 그럼 뭐예요? 종이는 썩었는데 몸은 아직 안 썩었어. 그럼 꺼내보면 어떻게 돼? 빨가벗은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몸과 똑같이 썩을 거를 삼배 옷으로 입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흙으로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블레스 했다고 되어 있는데 푹 불어넣은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뭐냐?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이 생명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생명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명이 이게 뭘까? 영이 됐다는 말인가? 아니, 아까 영을 넣어줬다고 그랬는데 흙으로 빚고 하나님 영을 넣어줬다고 그랬는데 아니, 영을 넣어줬는데 뭐 또 영이 돼? 생영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문을 보면은 영어에도 뭐라고 되냐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being은 존재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의 존재가 됐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거기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부활과 같은 생명의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것을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먹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뭘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죽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허물과 죄로 죽으느리라고 그러죠. 지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은 생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하나님 생기를 안 불어넣었죠. 그 동물들은 부활 생명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계속 살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지금 계속 살아있겠죠. 그럼 나이가 몇 살 됐을까? 이제 한 6,000살 됐을까요? 하여튼 몇천 살 됐는데도 그래도 이게 늙지도 않아. 어린애들 살갗이 계속 곱지요. 그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자 영을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에 그들의 영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영은 죽었는데 왜 육체는 안 죽냐? 여러분, 영은 얼마나 빨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죽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걸리느냐?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우리 산소들을 갖다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적혈구는 수명이 그래도 하루가 아니라 조금 돼요. 그런데 백혈구는 수명이 보통 짧아요. 한 2, 3일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백혈구 중에서 일부는 또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가지고 얼마까지 되냐? 한 120일 정도까지 사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어때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 이 세포들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명은 먹고 나니까 몇십 년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동물들도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거나 안 죽었거나 그냥 동물과 같이 똑같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동물에게는 하나님 생기를 안 불어넣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얼마 지나고 나면 원래 죽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리빙 빙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계속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들의 영은 죽었죠. 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육체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꽃은 이제 나중에 시들지는 것처럼. 어때요?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여기를 딱 잘라내면은 순간적으로 딱 보면 어때요? 사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얼마 지나고 나면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잘라진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이고,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자, 영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살면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 생명 육체도 함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요거는 이제 없어져 버려. 그 대신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같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뭐가 안 바뀌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성질이 안 바뀌어. 예수 믿고 나서도 딱 믿었으면은 그냥 건강이 바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와.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 에이, 새로운 피조물 아닌가 보다. 그런데 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영은 바뀌었어요. 영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이 싹 빠져나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을 때까지 거기서 영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썩어질 몸인데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었구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선악과 안 따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다. 살 수 있다. 몸도 1000살, 10,000살 계속 살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영이 죽고 나니까 육체도 함께 죽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보고서 어때요? 이놈들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어 버리니까 마귀를 순종했구나. 마귀 말을 들었구나. 여러분, 마귀 말을 듣는 거는 마귀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 듣죠. 여러분 어때요? 아니, 외간 남자가 얘기하면 그거 들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말하면 그거 듣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구나.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마귀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겉보고서 잠깐 동안은 살아있잖아요. 잠깐 동안 잘라도 안 죽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잘라도 안 죽는 것 같지요. 근데 실은 죽어버립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건데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 요거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오늘 한번 창세기 3장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너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거 먹고 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어. 자, 그랬을 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문제야. 그때 여자들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당신도 먹어요라고 그럴 때 2개 드세요 그냥. 우리는 안 먹으랍니다. 그랬다면은 남자들은 계속 영원히 살고, 남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계속 살고 여자들은 죽고, 그 다음에 남자는 계속 신령한 몸으로 살면 어떻게 돼? 세자가 또 가는 거지 뭐.
새장가, 왜 신랑아 몸이니까 안 늙잖아. 그러니까 계속 또 새장가 들고 또 낳고, 자녀 또 낳고, 또 낳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천년 만년 사니까, 장가를 한 100번씩 가고, 그래도 안 죽어. 여자들은 계속 죽더라도. 그걸 놓쳤어. 이 참 좋은 기회를. 근데 그걸 같이 잡수는 바람에 둘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된 것 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동차 만들었으면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끔 리콜을 하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브레이크 고치느라고요. 모든 몇 년도 차, 제가 현대자동차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아는 거예요. 몇 년씩 차 브레이크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요, 그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 다 고쳐줘야 됩니다. 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분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당신도 책임이 있지.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들이 선악 갖다 먹고 범죄했을 때 불러서 얘기합니다. 먼저 누굴 불렀을까요?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그거 따먹었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냥 여자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꼭 뭐 물귀신 작전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거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아요. 왜? 그 말 맞잖아요. 여자가 따먹으라고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부릅니다. 하와 이리 와봐. 너 왜 따먹었어? 응? 너 왜 따먹고서 네 남편한테 왜 이걸 줬어? 먹으려면 너나 처먹지.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나를 꾀서 그랬습니다. 거기도 맞아요. 뱀이 안 꼬였더라면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뱀에게. 자, 우리 한번 거기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뱀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 게 뭐예요? 하와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와가 또 아담에게도 또 따먹게 하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자,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니까 뱀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있나?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원하는 심령이 안 했어요. 유혹을 받아서 지었어. 그런데 이 뱀은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자기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줘야 안 줘야 돼요? 벌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벌 준 게 그 얘기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뭘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는 온천을 꿰는 자다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옛뱀, 옛날의 뱀 그런 뜻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온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옛 뱀은 마귀예요. 여기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는데 뭐라고 보느냐면은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는데 이젠 짐승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짐승들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죠? 이런 존재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 뱀이 배로 다니나? 뱀이 날아다니는 뱀도 있던데, 뱀 중에서 그 도마뱀들 있죠? 도마뱀 발로 다니죠? 배로 안 다니죠?
그 이거 어떻게 되냐? 예, 그래 여기는 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벌을 받아서 이제 배로 다니는데요. 이 배로 다닌다는 건 뭐냐면은 배가 땅에 닿는 거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배로 다니는 건 이제 이 세상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들의 권세가 하늘에 있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뱀이 흙 먹나요? 뱀이 뭐 먹어요? 개구리 먹고, 쥐 먹고, 메뚜기 먹어. 이게 만약에 진짜 뱀이라고 하면은 너는 개구리 먹고, 응? 메뚜기 먹고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 사탄이니까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흙을 먹는 건 뭘까요? 흙을 먹는 게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자, 2장 7절 바로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서 2장 7절에 딸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래서 흙 먹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돼 있을까요? 2장 19절에도 보면은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할 때요. 짐승들도 뭐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서 33년 지나면 흙으로 바뀌는 것처럼 개도 강아지도 집에서 키우는 것도 묻어두고서 한 3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것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나 돼지 이런 것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그래서 흙으로 원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근데 사람은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흙으로 안 돌아가고 원래 영원히 살도록 돼 있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도 이제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인간의 운명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근데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한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흙 먹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사람도 먹고 뭐도 먹어요? 짐승도 먹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먹는 거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았다 그러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짐승들도 먹을 수 있다. 뭘 보면 알아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다들 그들 몰살시켰죠. 보세요. 짐승에게도 귀신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애완동물 안에 귀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뭘 보면 알아요? 돼지떼 들어가잖아. 그리고 영이 열려지고 나면은 그런 게 보입니다. 영이 열려지면 보여요. 저는 지금 순복음 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순복음 거기 가가지고 집회도 하고 순복음 교육자들도 많이 가르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당신은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 그렇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갖고 노는 인형이 있지요. 이것도 그분은 되도록 갖고 놀지 말라고요. 그냥 잠깐 노는 건 모르지만 그거를 사랑하는 거. 그거 없으면 못 살듯이.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뭐 집 지키라고 키우는 거 괜찮아. 근데 집 지키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침대에서 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엄마 왔어 그래. 걔 아들이 제가 새끼라고 욕될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유산도 상속을 해. 여러분 개 학교 있는 거 아시죠? 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예? 개 호텔도 있고, 여러분 개 대학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개한테 박사학위도 줍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개가 얼마 정도 뭐 하고 나면은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박사급이다. 그래갖고 개 박사학위를 줍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요. 개 수술하려고 돈 몇백만 원씩 막 들여.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애들, 기아에 굶주린 애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개 키우는 거 이거 안 키우면은요 전 세계 굶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개집 지어주지 않고 사람 지어주면은 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란서에 몇 년 전에 갔더니 파리에 있는 개가 1000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안 낳고 이제 개 낳는 거예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냥 나중에 잡아먹을까? 어떤 사람은요, 개만 애완동물이 아니라 햄스터도 또, 햄스터가 뭐예요? 쥐새끼 같은 거죠? 쥐 같은 거, 고양이, 개. 요새는 개를요, 목욕도 시켜주고, 응? 아픈 병원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왜냐면 개보험은 없거든요. 개보험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수의사들이 일반 의사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은 수술해줘도 돈 몇 푼 못 받아요. 의료보험 해가지고 더 딱 정해놨어요. 응? 의료수가 정해놔가지고 얼마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아픈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전에 제 아는 사람이 개가 아파가지고 수술비로 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개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물들 하나님께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목적대로 개는 집 지키고, 네? 이쁘니까 그냥 이뻐주고 좀 같이 놀아줄 수는 있어. 그러나 개를 집에다 데리고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돈을 막 쓰면서 헌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써. 헌금은 아까워가지고 그냥 5만 원짜리 낼까 만 원짜리 낼까 막 이렇게 세 이러다가 개가 아프면은 이건 뭐 5만 원짜리 10개도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은 개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흙을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잡아먹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러기 전에 있는 것이 병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그래서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안 따먹겠더라면 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육체도 흙을 먹으리라 라고 마귀가 우리 먹어버리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거, 자, 3장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한대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상하겠나요? 마귀를 이기는데, 마귀를 무찌르 버리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가 죽이는 권세 있죠. 아담하고부터 우리 죽였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우리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겠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고, 이걸 안 믿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걸 이 물 먹으면은 좋겠구나 하고 해가 믿고 먹으면은 목도 안 마르고 좋아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한만 파도 안 먹습니다. 이게 무슨 물이야? 아니야, 이거 유리 같은데? 이거는 못 먹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물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도 우리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다 죄를 가져갔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이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죄를 많이 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지면은 전 쟤는 지옥 갈 것 같아. 조금 지는 사람은 쟤는 그래도 제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쥐약은 한 숟갈 먹으면 10숟갈만 죽기는 일반이에요. 이거는 잘라가지고 이만큼 들고 있으나, 잘라가지고 가까이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이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죄 조금이라도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에 감사한 것은 아무리 죄가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담당하면 되잖아요. 1억을 빚졌건 10억을 빚졌건 은행에서 1억 빚졌건 10억 빚졌건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은 죄사함 받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뭐가 틀렸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조금 짓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 마음의 정서가 맞지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전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독생자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어요. 죄 많이 짓고 조금 짓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되는 거지 죄 많이 짓고 조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께서 내 죄 담당한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부산에 그 국제시장에 칠성파 깡패들이 이제 제작을 했는데 거기 하여튼 흉악해요. 경찰들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마음대로 못했냐 했더니 경찰들이 뭐라고 하는데 너 가족이 있어 없어 그런데요. 경찰한테. 나는 없어. 너 가족이 있어 없어. 너 나 잡아들여도 네 밑에 애들 많어. 응? 밑에 내 부하들 많어. 그러면서 뭐라고 좀 희한한 얘기 하더라고. 배에 칼 안 들어가는 배 있나? 경찰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수악한 사람들.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된대요. 그냥 나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닷소리인가? 그런 노름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도 하여튼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죽이는 건 보통이에요, 그 사람들. 그 짓 많이 했던 사람이
예수 믿거든요. 제사함 받는 거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된대. 왜냐하면 워낙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틀렸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사람 아니냐? 넌 이티냐? 그랬어요. 이티라고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이티라고 이제 그 벌레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응? 우주인이나 벌레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티 딱 있는데 내가 너는 이티냐 그랬더니 내가 왜 이티예요? 넌 세상, 응? 예수님께서 세상지를 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너는 거기 포함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반말을 딱 해버려서. 왜? 거기서는 반말을 해야 좀 통해. 거기서 목사가 존댓말 했다가는 별로야. 응? 나이도 내가 더 젊지만 반말로 딱 이렇게 막 부르니까 저 목사님도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런 일도 벌어져. 하여튼 그 얘기, 별 얘기 다 있었어요. 그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됐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딱 이렇게 지켜봤대.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날 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응? 까만 양복 입은 애들도 다. 하여튼 그날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이제. 뭐 꼭 그래서 찍어줬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래도 찍어줬어요. 근데 찍어줘가지고 장로 임직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가끔 사고가 나요.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의장! 그러고 목사한테 대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김 지사님 이리 좀 와보시오. 그럼 왜요? 와보라니까. 갖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 문을 딱 잠궈. 그러면 조금 지나고는 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뒤지게 뜯어맞는 거야. 그럼 나오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 것처럼. 근데 아픈 사람인데 때린 사람 없는 거야. 요새도 그래, 요새도. 그 깡패 하는 분이 어느 교회냐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후임 목사가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원로 목사님은 잘못했다. 응? 원로 목사 띄우자, 막 업대자, 막 그러니까 그 깡패가 일로 봐. 너 네 애비도 없냐? 그래서 데리고 가고 전에 네 목사 너 세례 줬다며? 너 그럴 수 있어? 이리 좀 와봐. 저 한번 좀 보자. 화장실 좀 와봐. 그 얘기 들은 집사가 그냥 맨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어떤 데는 괜찮을 것도 같아. 자, 그분 얘기가 자기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 죄를 포함할 때 당신도 포함됩니다. 강아지 죄는 없습니다. 강아지 죄는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 죄는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람.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죄사함을 느끼는 거고 자기가 이제 영생 얻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부활을 얻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은어가 있습니다. 그럼 3기야 3기. 이게 뭔가 아세요? 1기는 구약시대 때 말씀으로 계셨던 것. 그때 2기는 육체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이 2기입니다. 3기는 뭐예요? 부활체로 계신 분. 그래서 지금이 3기라는 거야. 3기로 예수님이 나한테도 계시고 당신 안에도 계셔.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3기야 3기. 그럼 그거로 인해서 갑자기 정신들이 다 드는 거야. 응? 이젠 내가 달라고 그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어떤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30년, 40년 이후에 써진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산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담당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 죄 담당한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여기 강아지 새끼들은 손 안 들 거야. 자기는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분을 그래서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 그거로 끝나면 안 돼. 가져간 거로만 끝나면 안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가져갔으면 그거 적용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제가 전에 포천에 어느 교회 가서 붕회를 하는데 붕회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죄 다 용서해줘요? 그럼요. 아우, 참 좋겠네요. 예수 믿으면 처음 진짜 가요? 그럼요. 그 할머니가 좋겠네요. 좋겠네요. 아, 자기 믿으면 되잖아. 좋겠네요. 좋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할머니도 믿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믿는 거 내가 모르잖아요. 저한테 믿는 걸 가르쳐달라는데 난 그냥 믿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믿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고민돼.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조용하게 붕이 끝나는 날 조용히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남 약만 올렸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됐으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더 어렵네요. 영접은 한문이거든요. 네? 영접은 한문이에요. 그럼 더 못 알아요. 눈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거기서 영어로 뭐 receive him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 할머니 오래 살 분은 아니야. 연세도 꽤 들어 보이셔. 그래서 이거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면서 담임 목사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니까. 응? 이거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래. 목사님은 이제 또 안 볼 거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래. 담임 목사한테 이거 물어봤다가 얘기하지 말래.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대.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또 붕에 또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가 오래 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지혜로는 이게 도저히 쉽게 얘기해 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생각이 뭐라고 주냐면 강 목사야, 너 문자 쓰지 마라. 조선말로 좀 쉽게 좀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조선말로 쉽게 얘기해. 뭐예요? 내가 할머니, 예수 믿는 건요, 예수 신 들리는 거구만요. 그랬더니 아이고 진작 좀 그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막 울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조선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신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수 신 들리는 거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더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생명이잖아. 영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영원히 살지. 내 영이 살아버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육체는 아직 안 바뀌었어. 왜냐하면 육체가 백혈구와 적혈구 또 이런 것도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 또 머리도 있죠. 머리 세포는 수명이 또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3일, 어떤 경우는 10일, 어떤 경우는 피부 세포는 한 달이에요. 수명이. 그래가지고 대개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자기 몸은 거의 다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병은 안 없어지냐? 아픈 병 세포가 또 병이 있는 세포를 또 새끼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것. 내 영은 이미 바뀌었구나. 영은 바뀌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점점 후퇴된다고 하더라도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 담당한 걸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흙을 먹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흙을 못 먹게 하도록. 이건 뭐예요? 마귀를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뭘 보면 하냐면은 요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 마귀를 두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데 오해가 지금도 임금인 줄 알아. 이게 몇 기 때예요? 2기 때예요. 2기 때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야. 왜?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정사와 권세를 부숴버리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 딱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에베소서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부활한 다음에 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분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금이에요. 이제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죠. 거짓말로. 지금도 이 세상 임금인 척해요. 그래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걸 알고 있으면 물러가. 다 알았어. 경찰을 하다가 경찰복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하다 파면당했어. 근데 집에 경찰복은 좀 있거든. 그걸 딱 입고 나와. 그럼 파면당했는데 사람들 몰라. 경찰은 뭐 무서워 떠는 거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 뭐라 그래? 허이, 저놈 봐라. 저거 파면당한 놈이, 저거 경찰 노릇하네? 경찰 행세하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경찰 아니잖아. 그럼, 들켰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경찰인 줄 알고,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내 좀 봐줄 테니까 조금만 내고 와. 지금 마귀한테 1기, 2기, 3기를 혼동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마귀가 3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면서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흙을 먹으려고 덤빌 때 병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물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이제 사망 권세가 없어. 깨트렸어. 그러니까 물러가. 라고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병으로 역사하고 있던 것을 들켰구나 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1033페이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찔렸어요. 찔린 것은 창으로 찔리고 가시면을 막 찔리는 걸 얘기합니다. 찔렸다는 말은 이게 원문에 보면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창으로 찔려서 뒤에 푹 나와버린 거예요. 관통한 거예요. 그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이상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관통해 줬어요. 허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되남이라. 상했다라는 얘기는 으깨졌다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꼭 뭐로 으깨는 거예요? 그 맷돌 있죠, 맷돌. 맷돌에다 콩 같은 거 넣으면 돌리면 완전히 으깨져 버리죠. 그것처럼 그분께서 이렇게 상해졌어요. 으깨졌어. 예수님 뭐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으깨졌습니다. 왜?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악. 이 허물은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이 이 죄악이고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들은 허물이고 우리 안에 타락한 옛 성품들이 있죠.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성질도 있고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연약한 전 마음이 있죠.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나요? 10년, 20년 받았나요? 무기징역 받았나요? 사형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이 뭐예요? 채찍. 이 가죽으로 된 채찍, 한 3m 정도 된 채찍을 맞으면요, 몸에 착착 감기면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 끝에도 동물 뼈를 넣어가지고 엮었기 때문에
착착 하면은 여기 막 살집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려고. 나음, 뭐가 낫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healed 해가지고 우리가 치료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병도 짊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되 죄 담당만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병만 나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만 나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 담당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기택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오늘 저녁을 맛있게 사줬기 때문에 특별히 평생 잊지 않도록 이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에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어떤 거 주실래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둘 다 가깝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 담당한 것만 믿을래요? 병 담당한 거 믿을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 담당한 것도 믿고 병 담당한 것도 믿는가? 이게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병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속아서 그런 건데 주로 어떻게 속이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요? 우리 뇌에 파장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파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파장이 쭉 가는 마귀도 우리에게 파장을 넣어줘요. 그걸 받으면은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주로? 너는 아플 거야. 너는 아파. 라고 하는 것을 뇌에서 동의하게 되면은 온 몸은 너는 아프대. 그래가지고 아프게 해라 해가지고 몸에 그런 신경 명령을 내려가지고 몸은 아파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치료되었다. 라고 하나님께 또 파장을 넣어줍니다.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적인 능력이죠.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죠. 말라기서에. 광선 지금 파장으로 옵니다. 그걸 아멘 하고 받으면은 내 몸의 뇌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냥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암이 90% 이상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뭘 보면 잘 아냐면은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지나고 나면 암이 나타납니다. 보통 하루에도 3,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가서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데 우리 몸에서 파장이 스트레스를 딱 받고 나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꼭 독약 같은 거예요. 그게 꼭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게 촥 나와버립니다. 쫙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못 잡아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피가 나빠집니다. 피가 어떻게 나빠지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그런 신호가 나와가지고 우리 피에 나쁜 것을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 백혈구 같은 것들이 탁해지니까 잘 못 살아요. 어항에 물이 더러워지면은 물고기들이 잘 못 사는 것처럼 거기에 세포들이 잘 못 살아요. 그 중에 못 사는 것 중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암세포가 아유 물이 나빠가지고 곧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암이 빨리 증식을 합니다. 암이 처음에는 한 1,000개였다면 이것이 10,000개, 10만 개로 팍 늘어버립니다. 왜 그런 게 느느냐? 이런 생명체들은 자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빨리 종족을 번성하는 속성이 있어요. 뭘 보면 아나요? 혹시 어릴 때 솔방울 아시는 분? 어릴 때 그거 못 봤어요? 솔방울이 많이 열리고 나면 저 나무 곧 죽겠구나. 빨리 죽어버려요. 왜? 그 솔나무가 곧 죽을 것 같으면은 빨리 후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솔방울을 빨리 많이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탁해져
약해지면은 암세포가 확 늘어버려요. 암세포 확 늘어버립니다. 그 대신 그러면 백혈구도 많이 늘릴 거 아니냐? 그래. 예, 백혈구도 많이 늘긴 느는데 거기 재밌는 일이 생겨요. 백혈구가 확 또 많아집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백혈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몸은 모공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균들 있잖아요. 그게 먹이에요. 그 병균들이 먹인데 자기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은요,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어가지고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게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사람 있죠? 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웃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암 환자가 없다고 그러죠? 암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빨리 진단해내는 게 좋아. 저 사람은 3년 있으면 이제 암 나타나겠구나.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와도 그냥 나와버려. 와도 나와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것에는 피를 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병 오게 될 때도 사탄아! 뭐를 물릴까? 이렇게 염려하게 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거 물러가라! 이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거기서 스트레스가 와버립니다. 병이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병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은 바뀌었어요. 이미 예수 믿고 나면 영은 그냥 그 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영은 바뀌었는데 아직 세포들은 수명이 어때요? 영은 순식간에 빨리 바뀐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런데 우리 세포들은 그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것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기뻐하고 빨리 감사하고 용서하고. 아멘. 용서 안 하면요 병 바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가르쳤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꽁하고 딴 사람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신유 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그 다음에 또 미워하면 또 악한 영이 생각 갖고 해왔기 때문에 병이 또 와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오는데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죠. 모든 장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때는 보이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보이게 나타났죠. 근데 보이지 않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 안에 들어가서 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저렇게 나타났잖아요. 저 사람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 그럼 그렇게 나타난 거지. 응? 부활의 주님 그렇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죽게 해야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구 안에 들어가 계시다니까. 그럼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생명이 들어온 것은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공중에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공중에서 올라가가지고 같이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부활의 몸으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썩어질 몸을 입는 사람이 있어. 못 올라가. 그래서 한번 올라간 사람, 왜 나는 안 올라가지? 자기가 부활의 몸 못 입었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얻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약속인데, 자,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구원받게 되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죠.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대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그러면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 임금으로 속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사역자들 중에서 부흥사들 중에서도 마귀가 자꾸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요한복음 얘기예요. 그건 2기라니까 2기. 지금 몇 기예요? 지금은 3기라니까요. 지금 일정 때가 아니에요. 지금 3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 뭐라 그래? 너 왜 사기꾼이야? 너는 파면당했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야. 너 나가. 그러면 귀신이 7길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도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돼요. 또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어떻게 한다고?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앞에 사람 어깨에다 얹어봐요. 앞에 사람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요. 자,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손에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개울가에서 배터리로 고기 잡았던 거 기억나나요? 어때요? 전구 이거 배터리 갖다 딱 놓고서 이걸 막 돌리면은 그 안에 있는 피라미 같은 것들이 배가 휙 뒤집어지면서 그때 잡아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전기 통하면 돼. 요거 놓으면 돼요. 실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통합니다. 여기 하게 되면은 통해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지금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집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게 심하게 드러날 때는요, 손을 딱 얹고 했는데 여기에 손 자국이 생기는 거가 있어요. 갈색으로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기도하면요, 뜨거움을 느껴요. 이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포함된다. 믿는 자. 어떤 사람 그건 나는 신유 은사가 없는데, 아니야, 그건 신유 은사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믿는 것도 은사인가? 응? 뭐 은사, 나는 은사가 못 받아도 못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준 거고, 예수님께서 병도 짊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주로 또 역사하냐면요, 욕심을 자꾸 부리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탐식. 많이 먹는 거 있죠?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지혈증이라고 있다면서요? 고지혈증은 왜 오는 건가요? 몸에 기름 지자예요. 고지, 기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들은 빨리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죠. 목숨 중에서 무슨 욕심? 먹는 욕심. 식욕. 욕심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욕심이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욕도 있죠. 성욕도 자꾸 바람 피는 것도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비만인 사람들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속기가 쉬운 게 왜냐하면은 원래 성서시대 때는 2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 보통 때는 2끼밖에 안 먹어요. 왜 2끼밖에 안 먹느냐? 성경 그 당시부터 2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3끼 먹은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지, 그 전에는 다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조선시대 때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점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있어요. 점심은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점자, 그렇죠? 점, 심, 마음심, 마음에다 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점심 때는 그냥 점만 찍고 원래 안 먹는 거야. 그냥 2끼만 먹으면은 아주 건강해. 그리고 2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욕심 때문에 빨리 생겨버려. 자, 꼭꼭 씹어 먹어야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유예요, 신유. 왜 그러냐면은 탄수화물이라고 있죠. 쌀과 밀가루 같은 거는 여기서 씹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넣고서 휙 생겨버리면은 이게 아밀라제가 섞일 시간이 없어. 이래 내려가면 위에 내려가면은 효소가 안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소화시키는 게 안 나와요, 여기서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내려가면 여기서 썩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썩느냐? 우리 몸이 36.5도입니다. 여러분들 날씨 여름에 한참 더울 때가 36도 돼요. 거기다가 밥 한 그릇 가지고 36도에 갖다 내놔봐요. 1시간만 두면 어떻게 되나? 다 썩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효소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36.5도 되는 여기 위에 들어가면은 이거 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양 섭취가 하나도 안 돼요. 썩은 나쁜 독과 나쁜 것들이 피에 들어가 버립니다. 피를 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꼭꼭 씹어먹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질나게 그냥 빨리 휙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것도 먹을 때도 후룩 삼켜버리지 말고 꼭꼭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의사들 성경 공부를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의사들 성경 공부를, 한의사들을 30년 이상 했어요. 경희대 한의학과 출신들을. 네? 그런 분 중에 지금 세계적인 한의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명의로 꼽히는 분도 있어요. 최모 병원장이라고 있어요. 중국에서까지 이분을 모셔가가지고 중국의 최고 높은 정치 지도자들을 고치게 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성공을 몇 년 했어요. 황성조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하고도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의 거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런 분들과 같이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치과병원 원장도 저와 같이 성공을 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것도 병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은 먹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먹으면 토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사탄이 물러가야 돼. 이놈 악한 영아, 못 먹게 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게 하는 또 악한 영이 있어요. 탐식으로 또 먹고 밤에 간식 먹고. 어때? 저 요번에 여기 3일간 부흥회한 동안에 간식 담고 누구예요? 간식 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간식 하나도 안 주죠? 네. 왜 안 줘요? 제가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간식 절대로 안 먹습니다. 물만 더 주세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간식을 안 먹을 테니까, 나는 간식 외에는 안 먹는다, 간식을 안 먹는다, 밥 두 끼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근데 같이 부흥회 하다 보니까 같이 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니까 세 끼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먹으면 되지. 조금 먹으면 되지. 저녁 때 우리 정님이 사줄 때 어떻게 돼? 밥을 지금 어떠던가요? 한 80%는 남겼어요. 반찬 같은 거 먹고 맛있는 회 사주니까 그런 거 먹지만 밥은 거의 남겨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사탄이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 담당한 걸 믿고 또 병도 짊어진 것을 믿고, 자, 죄 담당한 걸 믿고 난 다음에 죄 자꾸 또 지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 또 담당해 주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고생 좀 하지. 죄사함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자백하자. 우리가 우리를 자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백할 그동안에는 죄가 그를 괴롭힙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질병,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한 것을 믿습니까? 네. 나는 아직도 내 죄 담당한 걸 제가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죄 지세요. 죄 지으면은, 그래도 지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이 될 때까지 사탄이 통치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그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거 빨리 자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한 것을 이제 다시 믿으면은 형 받죠.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가져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가져갔어요. 이제 우리는 건강케 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나쁜 방법으로 욕심 부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약을 부어주죠. 희락과 기쁨을 자꾸 넣어주면은 거기서 치료가 막 일어나는데 안 기뻐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했던 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한 조금 있으면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이제 암이 오겠구만. 그리고 조금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부주를 준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담당으로 다 믿으신 것 같아요. 아멘.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사탄은 자꾸 속여요. 니제는 아직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가져갔어요. 지금 3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30초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억도 안 하실 만큼 가져가신 것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또 유혹해서 죄 지었으면 이것을 또 자백해서 빨리 끌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 이것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병을 가져간 것을 믿습니다. 근데도 마귀가 속여요. 너 병, 이건 너가 잘못한 거야. 응? 너는 계속 아파야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병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기 아픈 그 병명을 지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병 걸리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자연사하게 돼 있어요. 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초청하는 것이 우리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이런 사고로 죽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병이 올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이런 병이 온 거 있으면은 이것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아픈 부위 있으면 지금 많이 먹어서 온 병이 있으면 그 생각이 고쳐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을 마셔야 되는 것도 아시죠? 물 하루 2리터씩 마셔야 됩니다. 물 하루 2리터. 우리 몸에 7, 8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을 자꾸 안 먹어. 이게 영양실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의 영양이 실조되면은 그 병 옵니다. 우리 몸에 5%만 물이 부족해도 우리 몸은 당장 사고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셔야 돼요. 우리 물을 하여튼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쓰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도 안 먹으면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물을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과식하게 하는 것, 꼭꼭 씹어 먹지 않는 것 이런 두고 보세요. 한 달 지나서 꼭꼭 씹어 먹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체험할 겁니다.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과 통화해 보면 목사님 맞습니다. 교인들이 물 먹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절제하면서 먹고 나니까 고혈압이 없어졌습니다. 당뇨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병이 없어졌습니다. 성인병 중에 상당수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양약이 나와서 많은 병이 없어집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치료 강서를 또 주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다 내과에 가서 안 되면 외과에 가고 외과에서 안 되면 신경외과 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음식도 그렇게 먹고 그다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치료에 광선히 바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걸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낫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악한 얘기 나쁜 생각 줘가지고 지금 병 걸리게 하고 있거들라 그거 물리치세요. 음식을 너무 빨리빨리 씹어가지고 다 막 썩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내 피를 나쁘게 만들고 그거 있으면 그거 식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게을러가지고 물 안 먹고 그러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또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 우리 몸에 이런 많은 병들이 오는 것 이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럼 기도합니다. 지금 치료의 광선이 여기에 임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쳐지는데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되면 대개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가 툭 통하는 것처럼 몸에 찌릿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어떤 경우는 그 성령의 그 힘 앞에 다리 후들들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의 광선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아프고들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임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르니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도 해를 맞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있사오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으로 인해서 온 병은 욕심이 끊어지고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 왔습니까? 이것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온 것 있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왔습니까? 이것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끊어졌습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지금 나빠서 병이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피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세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아팠는데 지금 나은 사람 뭐 손 들어봐요. 나는 이거 나은 것 같아요. 물건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나왔는데, 자, 물건 들어보세요. 더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나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런 건 있어요. 특히 불면증인 사람들 있죠? 불면증 손 들어보세요. 다 내리고. 불면증인 사람 손 들으세요. 불면증인 사람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면은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잠이 잘 오게 될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을 잘 자고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은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꿀송이처럼 달게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자도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8명, 10명 나왔다고 손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면증인 사람들은 자고 봐야 일어나죠. 여기서는 모르잖아. 갑자기 확 잠이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 확인될 거예요. 내일 새벽에 하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